수요 성경 공부 12월달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예, 좀 지겨우면 지겹다고 말씀하시고, 예, 아니면은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선악 지식 열매를 먹는 거였어요. 근데 선악 지식 열매를 먹는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 내내 했어요. 지난 시간 내내 했는데, 선악 지식 열매를 먹으면은 이런 효능이 나타난다라고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결코 안 죽는다. 안 죽는다라는 게 육신의 생명이 안 죽는다라는 게 아니고 결코 자기가 안 죽는다. 자기 로고스가 안 죽고 자기 자존심이 안 죽고 자기의 체면이 안 죽고 뭐 안 죽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사람을 이렇게 먼 발치해서 이게 최영애 성도님 떡밥 좀 집중 좀 할 수 있게 좀 하세요. 그냥 그 모든 분위기는 혼자 다 분위기를 띄우고 분위기를 죽이고 다 해. 예. 반성하세요. 예. 내가 누구를 혼내겠습니까? 저 사람이나 혼내지. 딴 사람 혼냈다가 데미지가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데, 다 받아주시는. 그만하세요. 무서워. 진짜. 결코 안 죽어요. 아무것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4절을 읽을 때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육신의 생명 정도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아무것도 안 죽어요. 아무것도 안 죽어요. 특별히 진짜로 죽는지 안 죽는지는 누군가를 가까이서 오랫동안 진실하게 만나보면 알아요. 진실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안 죽어. 아세요? 멀리서 만나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필요하면 만나고 필요치 않으면 안 만나버리니까. 그런데 가까이서 끊임없이 만나야 되는 사람이 만약에 옆에 있다면은 가까이서 끊임없이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은, 참 그냥 죽어야 될 것을 서로 보는 거죠. 그런데 죽어야 될 것을 서로 보는데 결코 안 죽는 자기 자신을 확인할 뿐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관련된 게 아니죠. 서구 신학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구 신학이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오류, 무엇을 잘못 전했냐면은 서구 신학이 정말 잘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서구 신학이 제일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구 신학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1차원적인 것을 그 증명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1차원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주여. 이걸 열었는데, 아무거나 지금 하나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서구 신학의 지난 2000년 동안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게 뭐였습니까? 신존재 증명이었잖아요. 근데 신존재 증명을 무엇으로 해왔죠? 신이 존재하냐 안 하냐, 신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런 것에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신이 신존재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존재한다라는 것을
여기다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나서 여기 에너지를 다 쏟아버렸어요. 방전됐어요. 그 다음에 신존재 증명에서 이 에너지가 방전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이 뭐죠? 아니, 신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체험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서구신학의 지금 방향성이 잘못된 거죠. 존재증명의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존재증명의 에너지를 다 쏟은 결과 신존재증명을 했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서구신학 2000년 동안에 신존재증명을 완벽하게 한 적이 있냐고요. 여러 가지 증명을 했죠. 원인설. 그리고 원인설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 시계가 뚝 떨어졌어요. 그것도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시계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교한 스위스 시계가 사막 한복판에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막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시계를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다. 이건 오직 신만이 만들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의 원인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 지구의 모든 질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시계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존재 증명을 했지만은 그런 허점이 있죠. 아니, 신이 만든 건 사실이야. 그래, 그건 믿어주겠어. 그런데 그 신은 누구지? 어떤 신이지? 어떻게 생겼지? 또 이렇게 물어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나 신학이 끊임없이 신존재 증명을 지난 2000년 동안 서구 신학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것도 명쾌하고 분명하게 증명을 못했어요. 이게 지금 서구 신학의 한계란 말이에요. 신존재 증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존재 증명을 포기하고 방향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방향을 안 돌려요. 이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 이거 눈에 보여달라. 우리 동양인들은 동양인과 서양인들의 그 학문하는 방식이 달라요. 서양인들은 이제 굉장히 좀 이 의심이 많은 존재예요. 마치 도마와 같이 만져봐야 믿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양인들의 그래서 그들은 과학이 발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만져보고 확인하고 심지어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럼 꼬집어봐. 이렇게 꼬집어. 진짜로 그 사람들은. 꼬집어봐. 꼬집어 보기도 하고. 이래서 확인을 하는 게 서양인들의 방식이었는데 그런데 다른 거는 과학 같은 경우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의 영역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신존재 증명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발달하냐면 신이 존재한다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지고 싸워요? 신 존재 가지고 싸워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가지고. 이제까지 이 서구의 변증을 보세요. 기독교 변증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소모적인 논쟁입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이 있다. 아니 믿는 사람은 그러면 신이 있어. 어떻게 있어? 뭐로 증명할 거야?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동양의 사고방식은 아주 심플해요. 체험하면 돼. 체험하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체험하지 않으면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은 신학의 출발이 어디냐면 이 서구의 신학의 출발은 신으로부터 출발해요. 예. 신으로부터 출발해요. From the God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이 서구 신학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모든 관점이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죠. 이게 맞을까요? 오늘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동양은 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 신을 인식하고 있는 체험하는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가 명확해지면 신도 명확하게 체험할 수 있고 신 존재 증명이 나로부터 끝나버리면 돼. 아니 내가 체험해서 있다라고 하는데 옆에서 없다라고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없어.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근데 신은 존재하는 것, 서구신학은 이거예요. 존재해. 그러니까 믿어. 이거예요. 존재해. 그걸 믿어. 잘 보세요. 존재해. 이걸 믿어. 자,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믿음의 대상을 믿어라고 말을 할 때는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신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체험을 하게 되고 난 후에 믿는 신과 체험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어야 되는 신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어거지로 믿다 보니까 그냥 믿다 보니까 믿어지게 되네. 그렇죠. 그래서 서구신학의 가장 큰 허점은 그것이 관념이에요. 없는데 믿어주는 거야. 자기가 체험도 안 했는데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믿어. 그러다 보니까 서구신학에서 신학을 가져온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문제만 발생하면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다 말고도 하나님한테 따지죠. 하나님 있기나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있으면 응답 좀 해보라고요. 이러고 따지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서구신학 2000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준 허점 중에 허점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나가면은 관념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 관념의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믿어라 이런 우기는 것밖에 안 돼요. 자, 성경에서 관념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하게 될까요? 성경에서 관념의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장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장면. 어디서 등장할까요? 출애굽기에 소에다가 금을 부어서 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장면이 출애굽기 31장인가? 지난주 설교했는데도 제가 늘 본문을 이렇게 잊어버려요. 출애굽기 31장인가 뭐 32장인가 여기 있네. 32장이 나오네요. 이제 32장에서 만드는데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번역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랬죠. 자신들을 인도해 줄 신. 근데 원문을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32장 1절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이제 더딤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뭐를 만들라 신을 만들라 할 때 이 신의 이름이 뭐죠?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전에 발음 기호까지 나왔죠. 여기 보이죠? 엘로힘이에요. 이 단어가 요게 엘로힘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뭐죠? 엘로힘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엘로힘을 만든 거예요? 엘로힘을 만든 거예요. 원문에는 엘로힘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을 이제 엘로힘으로 번역하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을 신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엘로힘을.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누구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엘로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 좀 늦어짐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일어나라란 말이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야, 여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광야죠. 장소가 광야란 말입니다. 자, 광야인데 이 광야라는 장소를 우리는 주시를 해야 돼요. 광야라는 데는 뭐 하는 자리죠? 이 광야라는 자리. 애굽은 여기가 이집트란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광야로 지금 건너갔어요. 그럼 이집트는 뭐 하는 자리예요? 이집트는 그냥 그 종교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고대 이집트의 자료를 보면은 고대 피라밋 그 노동자 권리 뭐 이렇게 치면은 뭐 뜨긴 하는데 얼마나 잘 뜰까 모르겠다. 근데 고대 피라밋을 건설할 때는 그 노동자 권리가 있었어요. 노예가 만든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벌써 나왔단 말이에요. 그 블로그 뉴스 뭐 피라미드는 노예가 만든 게 아니다. 노예가 만든 게 아니라 정당한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만든 거라는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거는 제가 피라미드까지 가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피라미드까지 갔고 카이로 박물관까지 갔고, 그래서 지금 뭐 칼 A 비트 포겔 뭐 이런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 고대 노동자들은 노예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의 노동자들이. 근데 노예가 아니었는데 왜 성경은 노예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은 종살이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야곱과 함께 건너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왜 종살이를 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뭘까요? 감독을 세우고 뭐 기록원에 명령하고 벽돌을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고 그들이 전에 만드는 수요대로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고, 그러니까 마치 감독들이 있으니까 거의 노예 종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팩트하고 다른 기록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서구식 사고 방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벌써 서구식 사고 방식으로는 지금 이게 역사적 팩트는 뭐예요? 노예가 아니고 뭐였어요? 그냥 노동자였어요. 정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이었어요. 서구식 사회. 그러면 서구식 사고방식 이런 팩트가 밝혀지면 뭐 가지고 싸워요? 성경의 본문이 왜 종으로 표현됐냐? 왜 노예로 표현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싸워요. 그래서 노예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나가요. 서구 신학을 혹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중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공부하신 최영희 성도님 그렇게 표현하죠.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가방끈은 저보다도 길어요. 예. 가방끈은 저보다 길으신데 제가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무시를 해가지고 요새 기를 못 피고. 자, 보면은 서구 신학은 이런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없애버려요. 아니거든요. 기록자의 의도가 있어요. 이 의도가 뭐죠? 기록자의 의도.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던 사람이 의도는 왜 종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애굽이라는 사회에서는 뭐 하는 사회였어요? 지푸라기를 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럼 벽돌은 성경에서 벽돌은 뭐 하던 데 쓰여졌던 재료였죠? 예. 바벨탑을 쌓거나
바벨탑을 쌓거나 에녹성을 쌓거나 아니면은 성전을 지을 때 쌓던 어떤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벽돌을 만드는 노예들이었어요. 벽돌 만드는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무슨 종이었어요? 최소한 바벨탑의 종이거나 에녹성이거나 성전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엑기스를 딱 뽑아내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의 노예였어요? 종교의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얘기는 이 성경의 그 의도, 기록자의 의도는 종교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종교의 노예 생활을 했던 시절이 애굽만 있었어요? 언제 또 있었죠? 성경에 보면 종교의 노예로 살아갔던, 성전 노예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시절. 예수 당시에 그 유대 사회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가 전부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누구의 종살이요? 성전에 속해 있어서 성전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못 벗어나니까, 성전의 종살이를 못 벗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성전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끌고 광야로 나와버렸고, 예수는 아예 성전 종살이를 못하게 성전을 허물어 버릴 거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성전이야. 내가 그냥 무너질 거야. 십자가에서 죽임 당할 거야. 내가 죽임 당하는 것처럼 성전이 무너져서 없어질 거야. 그리고 나서 너희는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때부터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체험하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될 거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애굽 상황이나 예수 당시의 유대 상황이나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똑같은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 이후 2000년인 지금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에요?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도 또한 모세 시대의 애굽처럼 예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똑같은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는 벽돌을 구웠고 예수 당시의 사람들은 제물을 바쳤고 지금은 11조를 바쳐요. 드리고 바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지금 재정이 돌아가야 돼. 너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광야에 나오신 분들이 자유가 뭔지를 몰라. 자, 이제 지금 성전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벽돌도 성전 시스템이요. 예수 당시도 성전 시스템이요. 지금은 우리 성전이라는 이름을 본래 썼습니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예배당이었어요. 우리 기독교 초기부터 기독교 1800 몇 년도에 들어왔지? 1800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헷갈린다. 1800년도 말에 좌우지간 들어왔어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말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배당이거나 교회 이름이 예배당이거나 교회당이었어. 그냥 198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근데 요게 살짝 예배당에서 교회당에 당자가 붙었는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뭐로 바뀌죠? 성전으로 바뀌어버려요. 지금은 교회라고 안 불러요. 아니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교회라고 부르고 대형 교회는 뭐라고 부릅니까? 명성상회나 순복음상회나 무슨 사랑의 상회 같은 경우는 교회라고 안 불러요. 그냥 사랑의 교회라고 부르지만 명성교회라고 부르지만 자기네들이 그냥 그거는 명성자 빼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는 우리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자. 성전이라고 불러요. 와, 우리가 어느 순간 용어도 바뀌어 있어. 불과 3, 40년 만에 근본적으로 뭔가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3, 40년 만에 뭐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성전 노예로 바뀌었어요. 성전의 종으로. 그럼 이제 모세 시대 같으면 뭐가 돼야 돼요? 모세 시대 같으면 출애굽해야 되고 예수 시대 같으면 성전 파괴를 해야 되는 거죠. 성전 파괴가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모세나 예수 시대 같이 이런 시대를 똑같이 살았던 시대가 또 있었습니다. 언제죠?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기까지, 바벨론에게 망할 때까지. 그래서 바벨론에게 뭐가 무너졌어요?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졌죠. 성전 파괴가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 사이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고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시드기야였나요? 요 왕까지. 이때 하나님이 내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역대 상하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종 다윗과 같은 종이 없더라. 없었어요. 놀랍게도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성전이 파괴되는 그 시기까지 이 사람들은 전부 무엇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아갔습니까? 성전의 노예로 살아갔습니까? 성전 노예로 살아간 거예요. 성전 노예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누가 보여줬냐면은 이 여러 왕들 중에서도 자기 자식을 항아리에 넣어, 자기 자식을, 산 자식을 죽이지도 않고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걸 불에 태워서, 참 그런 잔인한 짓을 재물이라고 바쳐요. 아니면은 왕이 직접, 그래서 자기 항아리에 넣고 흰놈의 골짜기에다 던져버려요. 재물이라고. 그 정도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은 자기 자식 바치는 일을 뭐로 하죠? 항아리에 넣어서 불에 태우거나 흰놈의 골짜기에 던지지 못하니까 지금은 자기 자식을 어떤 식으로 바칩니까? 예, 주의 종 만들어버려요. 주의 종. 5명이나 주의 종 만든 집안이 여기 있어요. 예, 5명. 그걸로 의를 삼으시죠. 5명이나 주의 종 만들었다고. 대단한. 예? 6명. 예. 아, 그러네, 진짜. 6명. 아, 머리 아파. 그러니까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고 갖다. 이게 진짜 자유인이 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종들이 하는 모습일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옛날에 뿔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쿤타킨테 나오는. 자기 자유가 없는 흑인 노예들의 비참함을 보여줬잖아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인이 자기 딸을 뺏어가도 내 딸이야, 돌려줘. 말을 못했다니까요? 말했다고는 어떻게 돼요? 죽임당하니까 자기 딸이 백인의 농장주한테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노예고. 자기 자식 잡아가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럼 끌려간 거지. 더 나쁜 건 지 손으로 갖다 준다니까? 이게 지금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까지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2가지를 하십니다. 최초로는 출애굽을 시켜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성전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치요?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새벽에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까지 이 동네를 한 바퀴 쭉 돌아봤어요. 이 동네에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삽니다. 이 대림동, 저 가산 디지털 이쪽으로, 여기가 그 범죄 도시의 영화 무대예요. 이 동네가 범죄 도시의 영화 무대라서 새벽에, 옛날에 새벽에는 한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인력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일용직 노동자들이 새벽에 이렇게 추운 날에는 드럼통에다가 나무 떼면서 이렇게 손 째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봉고차가 와서 실어 가요. 노동 하루에 일당. 근데 이 동네가 지금 그런 동네예요. 쭉 걸어보니까 335 도로변에 서 있어요. 그럼 서 있으면 봉고차가 와서 탁 실어 갑니다. 그리고 그 픽업 장소까지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가더라고요. 새벽에 차도 없으니까 자전거 타고 가고, 뭐 이런 이 중국인 노동자들을 이 동네 전체 걸으면서 보니까, 야, 여기가 지금 도시빈민이 사는 동네구나, 이 동네가. 옛날에는 이 한국인이 도시빈민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인들이 도시빈민이 돼서 이 동네에 다 모여서 살고 있더라고요. 야, 이 동네에서 할 일 되게 많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 중국인들이 모여서 그 새벽에 인력시장에 자기의 그 노동력을 팔기 위해서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지금 2018년도 지금 현재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국인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 한국인들은 그런 일 안 해요. 한국인들은 힘드니까 그런 일 안 하고 이제 중국인들이 다 하는데, 자, 새로운 형태의 지금 우리는 건너가고 있는 형국인데도 그 자리를 누군가가 대신하고 있어요. 한국인이 하던 자리를 중국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했던 일을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그 애굽 사람들이 했던 일을 유대인들이 했고, 유대인들이 했던 일을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종교의 대물림이라는 거죠. 자, 오늘 그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죽지 아니하라는 단어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자존심도 안 죽고, 자기의 로고스도 안 죽고, 자기 체면도 안 죽고, 안 죽는 게 너무 많아요. 결코 안 죽어요. 진짜 안 죽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 서구신학은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하잖아요. 육신만 왜 목숨이 안 끊어? 아니, 우리 다 죽는데 왜 안 죽는다고 그러지? 이 사고 전환이 안 일어나니까. 근데 우리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면 죽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선악 먹은 순간부터는 결코 안 죽어요. 왜 안 죽냐면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눈을 뜨게 되는데, 이게 진짜 눈을 뜨게 되는 겁니까? 가짜 눈을 뜨게 되는 겁니까? 진짜 눈을 뜨게 되는 게 아니라 가짜 눈을 뜨는 거예요. 오히려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이 장면이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무엇처럼 돼요? 하나님같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진짜 눈을 뜨게 되면 사람처럼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짜 눈을 뜨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짜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것을 영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주주의는 아주 간단해요. 영주주의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누가 영주주의냐면 나,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너무 세게 썼네. 너무 세게 쓰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뭐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언제 이렇게 하나님처럼 돼요? 서나 지식을 취했을 때 이렇게 이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꼴 하나님이 되려면은 이것은 뭘 먹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는 언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생명 열매를 먹었을 때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 지식을 먹으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 하다 보면 결국엔 자기가 뭐가 돼 있어요? 자기가 신이 돼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엘로힘이 돼 있죠.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한 신을, 여기 신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엘로힘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엘로힘을 만드는데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신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아니 신을 만들어냈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고. 지금 누구한테 요청을 해요? 아론한테. 아론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론은 지금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레위들을 앞장서서 인도하면서 레위를 가르치면서 레위를 인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목회자란 말이에요. 목회자에게 지금 뭘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론 이꼴 목회자예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 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엘로힘을 만들어 달라고. 엘로힘, 이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들어 줘 라고 요구를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For us, 우리를 위해서 엘로힘을 만들어 줘. 지금 이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시 한복판에서, 아니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이킴 성도가 글을 올렸는데 자, 소를 한번 봅시다. 고대의 신은 전부, 고대의 신은 희한하게 소예요. 소를 숭배해요. 모든 신화의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소는 신이 되어 있어요. 왜 소가 신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예? 왜 소는 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소를 숭배한단 말이에요. 아니 얘가 신처럼 보여요 지금? 예? 그냥 소처럼 보이죠? 아니 소처럼 보이는데 왜 소를 숭배를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소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소는 for us, 우리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대표 짐승이 뭡니까? 소예요. 살았을 때는 뭐로 섬겨요? 우리를 뭐로 섬겨요? 우리를. 아니 소를 잘 보면은 소는 누구를 위해서 사냐면 우리를 위해서 사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사냐면 살아서는 뭐로 섬겨요? 노동력으로 섬겨요.
온 몸을 바쳐서 밭을 갈고 노동을 다 해줘요. 노동력으로 섬겨요. 죽어서는 또 뭐로 섬겨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뼈다귀까지 우려먹어. 손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죽어서, 아니 남김없이, 진짜 남김없이 온몸으로, 남김없이 온몸으로 누구를 섬겨요? 우리를 섬겨주는 게 지금 뭡니까? 소예요. 그러면 출애굽 이 말씀에서, 자, 왜 하필 소를, 거기에 양도 있고 닭도 있고, 닭 하니까 좀 우습네. 야, 비둘기도 양도 있고, 닭은 좀, 예, 닭은 좀 신이 되기에 말을 너무 안 들어. 닭대가리라. 예, 말을 너무 안 들어. 근데 양도 있고 돼지도 있고, 돼지도 아낌없이 온몸을 다 고기로 주잖아요. 근데 한 가지 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노동력 제공을 안 해요. 그리고 말을 안 들어. 돼지는 배고플 때만 사람을 따라. 배부르면 아무리 때려도 누워서 뒹굴뒹굴, 노동을 절대 안 해. 근데 소는 배가 부르든 고프든 여하튼 노동을 해줘요. 끝까지 인간이 원하는 노동력을 다 제공하고, 노동이 끝나는 자리에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기를 다 자기 온몸을 바쳐서 인간을 섬겨요. 그래서 고대에서 소는 신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종교가 그 소를 신으로 말할 때는, 소가 곧 신이야 뭐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엘로힘은 어떤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엘로힘은 그 소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줘요? 나를 위해서 노동하는 하나님.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온몸을 바쳐서 먹여주시는 뭐예요? 하나님. 아니 이런 사고방식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그치요? 예. 보편적으로 소 숭배 신앙이 중동에도 있었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어요. 아프리카. 예. 전 세계적으로 소를 숭배했어. 왜 소를 숭배했냐면, 신은 뭐 하는 존재였냐면은, 겉으로는 내가 신을 숭배하고, 내가 신을, 지금 자 보세요. 겉으로는 이 장면에서 소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뭐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동해주고 열심히 고기를 갖다 바쳐줘. 그러니까 불만을 갖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위해주잖아. 꽃도 걸어주고 이렇게 빌기도 해주고 이러니까 절대 불만 갖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동해주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고기까지 아낌없이 바쳐줘. 고기뿐만이 아니라 소는 뭐도 바쳐요? 가죽도 바쳐. 뿔은 장식품으로 쓰여. 심지어는 꼬리까지도 꼬리곰탕으로 다 우려먹어. 발까지도 우족탕으로 다 그냥 갖다 바쳐. 머리끝부터 발끝, 가죽, 뼈다귀까지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갖다 주시는 분이 손님이세요. 손님. 그러니까 엘로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엘로힘은 첫째 나를 위해서 노동하는 신이고 나를 먹여주시는 신이야. 근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배워먹은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배운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들이 섬기던 신은 어떤 신이었어요? 놀랍게도 섬기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지금 종교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종교의 노예였는데 노예가 섬기던 그 신은 어떤 일을 해줬어요?
그 월급쟁이가 편할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편할까요? 월급쟁이가 훨씬 편하죠. 자영업 하는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압박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을지 몰라도 편하진 않아요. 그냥 꾸준하게 아이템이 좋아서 꾸준하게 잘 나가면은 모르는데 이게 위기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을 생각을 해보세요. 꿈의 직장이잖아요. 예? 꿈의 직장. 그것도 저 공무원보다 더 좋은 그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보세요. 꿈의 직장이죠. 뭐 옛날에 토지공 무슨 지금 LH공사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연봉도 높고 잘릴 일도 없고 거기서 해달라는 대로만 해주면 되는 거고. 오죽했으면 철밥통이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자, 이집트에서는 신이 누구였어요? 바로였죠. 이집트에서 신은 바로였어요. 바로가 곧 신이었고 신이 곧 바로였어요. 벽돌만 구우면 뭐를 해줘요? 바로가 직장인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종이 편할까요? 주인이 편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종이 편할까요? 주인이 편할까요? 종은 딱 한 가지만 포기하면 편해. 내 자유 포기하면 돼.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그치요? 두 가지만 포기하면 돼요.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만 포기하면 돼. 그럼 나머지는 먹고 사는 문제는 바로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는 순간부터 뭐를 되찾아 먹어요? 자유와 권리를 되찾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광야예요. 근데 자유와 권리를 되찾아 먹으려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유와 권리를 되찾아 먹는 순간부터 자기는 뭐가 되는 거죠? 그냥 편안한 공무원 신세에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니까 자영업자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나온 사람들의 입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의 입장이. 근데 불안한 미래가 펼쳐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부터 뭘 요구해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요구했잖아요. 고기 달라, 물 달라, 먹을 걸 달라. 계속 데모했어요. 계속 데모하다 보니까 좀 더 이 사람들이 종의 습성이 있는 거예요. 자유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종의 습성은 뭐죠? 불안전한 걸 못 참는 거예요. 안정하고 픽스된 걸 찾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해주는 신, 엘로힘, 자신들을 위해서 먹여 살려주시는 엘로힘을 그들이 만들었어요. 뭐로? 소로 만들어 놓고 이 소처럼 신이 죽기까지 노동해 주시고 죽고 나서는 가죽과 고기와 뼈다귀까지 다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뭐를 했어요? 금을 씌우고 꽃장식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그 신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그들이 소 이꼴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이 신이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존재했다니까요. 존재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믿고 있었던 이 사람들, 자유인이라고 광야에 나왔던 이 자유인들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니네들이 자유의 대가를 그렇게밖에 못 누려? 그럼 진짜 자유가 뭔지를 가르쳐 줄까?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 죽어봐. 와, 이거는 애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치요?
우리 프루시코마에 건너오신 분들은 최소한 종교 생활을 청산하시고 광야로 들어와서 자유를 좀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건너와요. 건너오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자유를 진짜로 누리는 법을 이분들이 자, 자유라는 말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단어가 결합이 돼 있어요. 어떤 단어들이 결합돼 있을까요? 책임, 사랑. 자유라는 말 안에는 소망, 희망. 인간이 가장 소원하는 단어가 뭐예요? 직장생활 30년 만에 나 자유를 좀 누리고 싶어. 내 마음껏 진짜 이제는 이거 끝내고 마음껏 나는 여행 좀 다니고 싶어. 결혼생활 한 20년 되니까 지겨워 죽겠어. 나 새로 장가가 한번 가보고 싶어. 자유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미래를 알 수 없음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미래, 불투명 뭐 이런 것도 다 들어있는데 이 자유 안에 요 하나만 끄집어내면 소망이라는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면 자유 안에 굉장히 많은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바람, 희망, 간절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내 멋대로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불투명도 들어가 있죠. 불확실, 책임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이 자유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단어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종합 세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았던 게 뭐였어요? 안정을 찾았어요. 안정. 자유하고 안정은 이렇게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안정을 찾아버렸다니까요. 왜 이랬을까요? 우리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 진짜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유의 가짜 형식을 취해가지고 안정을 먼저 취해버린 거예요. 안정되는 순간부터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자기 자유를 반납한다니까요. 안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유를 못 써요. 자유는 언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이 끊어지면 자유로워져요. 긴지 아닌지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모든 것이 끊어지면 자유로워져요. 맞죠? 예. 모든 것에 얽매여 있으면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의 대가는 처절합니다. 자유의 대가는 진짜 처절해요. 그런데 우린 자유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환상이. 광야에 나온 순간부터 뭐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자유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자유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바로 안정을 추구해버렸어요. 그래서 신을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신을 이용해서 안정을 추구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다시 또 본문으로 왔다 갔다 할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도 안 죽었어. 하나도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악 지식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모두 눈이 밝아져서 소를 하나님으로 본 거야. 드디어 하나님을 뭐로 봤어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좀 물어보자고요. 참 어려운 대답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는 해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존재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섬기심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겨주시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겨주시는 분은 어떤 하나님? 소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섬겨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노동을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과 고기와 가죽과 뼈다귀까지 다 제공하고 가세요. 심지어는 뿔까지 다 제공하고 가세요. 다 드리고 그분이 다 드리고 바치고 가시는 분이 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존재하면은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소예요. 소. 근데 진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존재를 안 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노동을 안 해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섬겨버리시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의 몸과 살과 피를 안 주세요. 거꾸로 내 몸 안에다가 당신의 로고스를 넣어놓고 당신의 로고스가 내 살과 피, 내 살과 뼈와 골수를 다 쪼개버리세요. 그래가지고 내 걸 태워버리셔. 잘 보시라고. 거꾸로란 말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은 신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돼요. 내 방식대로 못 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못 살아요. 절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기 시작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아니 선악지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쵸? 선악지식을 먹게 된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방식은 언제나 생명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선악지식이 요구하는 본성대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요? 아니면 오직 나에게로만 갑니까? 자기가 신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은 방향성이에요. 자, 다시 우리가 보고 또 보고 계속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에나르케 에이미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에이미 프로스 호 데오스 카이 데오스 에이미 호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태초 안에 에나르케는 태초 안에 에임이 존재하고 있어요. 뭐로 존재하고 있냐면 그 호 로고스는 태초 안에서 존재하고 있으면 호 로고스예요. 뭐로 존재하고 있냐? 호 로고스는 에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존재하고 있어요?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 미완료예요. 완료가 아니에요. 미완료라는 거는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존재하냐면 함께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자, 프로스 여기서 제가 번역을 잡아드렸죠. 프로스는 함께라고 번역하면 절대 안 돼요. 프로스는 자 보세요. 무엇을 향하여예요. 무엇을 향해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격과 함께는 무엇의 쪽에 무엇에 관하여 무엇의 곁에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격 즉 목적격과 무엇을 향한 가까이. 자 보세요. 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함께가 아니고요. 자, 그 하나님의 목적격이죠. 목적격을 취할 때는 번역을 어떻게 되냐면 투어드로 해야 돼요. 투나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 호 데우스를 향해 존재하고 있었으면은 그 존재는 뭐가 돼요? 그게 호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호 로고스는 어떤 존재예요? 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호 로고스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만 하고 있으면은 그 존재 자체가 호 로고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호 로고스는 태초부터 그 시작 안에 이미 그런 시작 안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 모든 존재를 호 로고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요한복음 설교에서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면 생명과
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방향성이 달라요. 생명나무의 방향성은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생명나무에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존재만 하고 있으면 돼. 에이미가 영어 번역에도 워지잖아요. 에이미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존재하다예요. 과거 미완료니까 존재하고 있어요. 완료가 안 됐어요. 근데 항상 서구 신학은 어떻게 하냐면 완료를 시켜버려. 그걸 완성이 된다고. 아니에요. 나는 그냥 미완료로 존재하면은 누가 나머지를 채워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했던 호로고스의 정체성을 언제 확증해 주냐면 14, 15, 16, 17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때 돼. 그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야. 누가?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성령에게 다 이렇게 책임을 넘겨버리세요. 그치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해줍니까? 존재하고 있는 나를 끝까지 책임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왜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씀드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제까지 성경 공부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고 있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왜 어려운 일이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죠. 왜 어려울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평생 노동력을 제공해 주시고 죽어서도 고기를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섬기셔요. 나를 섬기시는데 어떻게 섬기세요? 내가 선악지식으로 배워먹은 방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방식으로 섬기세요. 당신의 방식은 생명의 방식으로 섬기시는데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기존의 개념하고 다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존재를 하고 있다가도 어떻게 돼요? 존재 자체 방향을 바꿔버린다니까. 누구로 바꿔요? 소한테 바꿔. 그게 지금 광야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확인하고 있잖아요. 프로슈크마에 그렇게 나오더라도 방향을 하나님 향해서 가고 있다가도 어디로 바꿔요? 아니 기존 종교로 바꾼다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소를 찾아가 도로 거꾸로. 제가 액션이 부족했나? 하나님 향해 있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바꿔버린다니까. 진짜 답답한 거죠. 그게 지금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 사람들의 근본 마인드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인드가 잘못 박혀 있는 거예요. 왜 잘못 박혀 있어요? 선악 지식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요게 바뀌어야 돼. 요게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거꾸로 그 하나님을 뭐로 알아봐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마귀로 알아봐요. 누구를 하나님으로 알아봅니까? 소를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소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니 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를 선택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선악지식의 정체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성경을 정말로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선악지식을 먹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선악지식이 들어와 있으면은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거꾸로 본다니까 마귀로 보고 소를 신으로 봐요.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봐요. 그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과정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뭐가 무너져야 돼요? 선악 지식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근데 선악 지식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종교 시스템이죠. 종교 시스템인데 종교 시스템의 정점에 서 있는 게 성전이에요. 종교 시스템은 뭐를 확증해줘요? 성전. 종교 시스템은 뭐의 총화예요? 이게 선악 지식이에요. 선악 지식이 응축이 돼서 만들어진 게 종교 시스템이에요. 종교 시스템에서 끊임없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해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구약 성경 내내 이 구약 성경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아요. 지겹도록 하나님이 지겨워하세요. 자,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이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 더 이상 하지 마. 내가 그거 요구한 것도 아니야. 하라고 한 것도 아니야. 정말로 싫어. 그리고 성회도 싫어. 안식일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 싫어하니까 요즘 나 같으네. 싫어. 그걸 견디지 못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소한테 하고 있었다니까요. 당신한테 했으면 기뻐 받으시는데 당신한테 안 하고 누구한테? 소한테 하고 있었어요. 소한테.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참 하나님 자리가 편한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자리가 우리는 하나님 소가 된 하나님도 편안하지 않고 그분은 일생을 노동하시면서 섬기시다가 고기까지 아낌없이 바치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그 소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두드러 패든 때리든 고난을 주든 고통을 주든 끌고 나가가지고 출애굽시켜서 아니면 성전을 무너뜨려서라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서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확증을 시켜주고 싶은데 이놈의 자식은 오직 소가 지 아버지라고. 진짜 인간이 어떻게 소를 지 아버지라고 하고 또 쫓아다니고 있어요. 참 이상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종교 시스템의 최고봉을 만들어 놓은 이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최고의 철학 무슨 신학은 전부 다 어디서 나냐면 선악 지식에 나온 거예요. 선악 지식에서. 그리고 선악 지식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자, 다시 처음에 했던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자, 존재하는 신을 만들었어요. 드디어 이들이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 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신을 믿음으로 이 신을 믿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선하게 뭐를 행동하면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면은 어떻게 해줘요? 이 신이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신이니까 우리들에게 뭘 줘요?
아낌없는 노동력과 아낌없는 고기를 갖다 주신다. 그러니까 서구에서 이제까지 가르쳐줬던 신존재 증명의 결과물은 뭐였어요? 아니 지금 소를 숭배하는 방식을 가르쳐준 거예요. 맞죠?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방식은 뭐가 있어요? 체험해버리는 거예요. 이 신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요건 가짜 소니까 요걸 체험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엘로힘을, 진짜 하나님 이 엘로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의 방식이 소처럼 우리를 노동력으로 섬기시고 아낌없이 고기를 주는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체험을 시켜줘요? 죽여주는 방식으로. 야, 죽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죽여주시는 분. 이쯤에서 웃으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죽여주시는 분. 뉘앙스를 굉장히 많죠. 왜 죽여주시는 분으로 이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될까요? 왜 죽여주시는 분으로? 창세기 3장 읽었죠. 자, 창세기 3장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역순으로 가야 되는 거야. 뱀은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린 절대 안 죽으려고 지금 누구를 믿어요? 절대 안 죽기 위해서 하나님 믿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안 죽으려고 하나님 믿잖아요. 진짜. 아이고 전달되죠 지금. 아 답답해 죽겠어. 안 죽으려고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신의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취해버렸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지식 열매를 먹은 우리가 온전하게 선악지식을 다 토해내고 생명을 안에다 쏙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역순으로 가야 되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가 아니라 완전 죽어버려야 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죽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여주신다니까요. 지금 소를 선택한 거는 살려고 선택한 거야. 안 죽으려고. 당신의 노동력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살 거고 당신의 고기를 처먹고 내가 영원히 살 거야 하고 선택한 게 소, 엘로힘 소를 선택한 거고 진짜 선악지식의 역순으로 가면은 나를 죽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 길이 옳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는 호로고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존재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신실하시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면서 우리를 죽여주세요. 죽는 게 억울하시죠? 많이 억울하시죠? 예. 그쵸? 죽는 만큼 뭐가 없어져요? 내 선악지식이 그만큼 죽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감사한 일이죠. 너무 힘들죠.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상을 뭐로 체험하죠? 예수가 보여주셨어요. 뭐로 체험을 합니까? 두 가지로 체험했어요. 가장 큰 보상은 부활이에요. 그렇죠? 가장 큰 보상은 부활이에요. 부활로 확증시켜 주셨어요. 또 하나는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뭐로 확증을 시켜 주셨어요? 끊임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다라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하세요. 심지어는 이상한 장면에서도 그런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마가복음 1장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참으로 기뻐한다.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 광야로 몰아내버려. 광야 몰아내서 광야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밥도 안 먹여. 밥도 안 먹인다니까요? 만약에 이 신이 소라면 어떻게 해요? 어휴 야 네가 고생하는구나.
아이고 이 애비 잡아먹고 이 잡아먹고 이 고기라도 좀 먹어. 이게 엉덩이 살 뚝 띄어서 먹여주시고 허벅지 살 띄어서 먹여주시고 하시는 분으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근데 지금 이 사랑의 개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어디로 보내버려요? 광야로 보내서 사실 확 굶겨버려요. 아니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장면이냐고요. 선악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이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이런 장면만 놓고 보면은 이 신은 착한 신이에요? 악한 신이에요? 우리에게 몹쓸 신이죠. 몹쓸 신. 제일 착한 신은 누구예요? 소 같은 신이에요. 말하는 대로 다 들어. 이리야 하면 가고, 좌로 가 그러면 좌로 가고, 우로 가 우로 가. 자 바꿔라 그러면 바꿔라. 자 이제 외양간 들어와서 소죽 잘 먹어라 그러면 소죽 써주면 잘 먹어. 내가 꼭 걸어주고 빌어줄 테니까 절대 나 이렇게 들이받지 마. 그러면 절대 꼭 걸어주고 이렇게 빌면은 다 해줘. 눈물 뚝뚝 흘리고 감사해. 그리고 죽고 나서도 고기까지 다 제공해. 얼마나 착한 신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착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치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신을 기대하고 있냐고요. 선악 지식 안에서 기대하고 있는 신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섬겨주는 신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신, 그 신은 거꾸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방식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섬겨버리세요. 그러니 내 뜻과 누구의 뜻이 충돌을 해요? 내 뜻과 누구의 뜻이 충돌합니까?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을 해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말을 하죠? 자, 이르시되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야, 예수님조차도 마지막 장면에서는 누구의 뜻을 옮기려고 그랬어요?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의 뜻을 옮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마지막 관문. 우리는 수시로 이런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오나 아버지 제발 이 잔만큼은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수시로 기도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고백 좀 한번 해보라고. 이런 기도 지금 안 하고 사는 사람 있는지. 다들 고개를 숙이시네. 얼굴 드시고. 예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위로를 드릴게요. 예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위대한 점은 바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 아버지 뜻대로만 그냥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라고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행하시라고 기도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아버지를 향해서 그냥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신실하게 섬기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신실하게 섬기셔가지고 누구를 보내요? 예?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와, 얼마나 시나리오가 잘 맞아 떨어집니까? 착 와서 벌써 섬기시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를 섬기러 오신 당신의 종들이에요. 세상에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렇죠? 우리가 관점이 바뀌지 않고서는
결코 그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뀐 관점은 이거죠. 우리가 관점 바꾸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소가 신일 때는 이 신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For me.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런데 엘로힘이, 진짜 엘로힘이 하나님일 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For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me,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소는 어떻게 해줘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노동력과 고기와 전 존재를 다 갖다 바쳐서 나를 섬겨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제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나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당신의 노동력과 당신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섬겨요. 근데 어떻게 섬겨요? 여기는 누구 뜻대로 섬겨요? 내 뜻대로 섬겨.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근데 여기는 누구 뜻대로 섬겨요? 엘로힘의 뜻대로 나를 섬겨버려요. 그렇죠? 이 패러다임이 우리 안에서 이게 명확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을 해도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맞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뭐로 알고 살아요? 만년, 영원히 산다 할지라도 영원히 소가 내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데, 자,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디가 안 죽어요? 요건 절대 안 죽어. 계속 소의 노동력을 뽑아먹고 살아나고 소의 소고기 처먹고 살아나.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이게 막 상황과 조건이 막 하나님이 섬기셔가지고 고난과 고통으로 빠져들어가. 직장도 안 돼. 무슨 사업에도 망해. 그런데 이 소새끼한테 비는 거야. 소한테 막 드리고 바치고 섬겨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소가 어느 날 갑자기 소가 자기 소 10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사업장을 막 갈아 엎어주시고 막 고기를 갖다 주시고 해가지고 갑자기 부흥을 하고 너무 잘 되는 거야.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소가 갖다 드리고 바치고 섬겨가지고 잘 되게 해주셔요. 와,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안 죽는다니까? 그런데 사업장이 너무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더 안 돼. 기도했더니 말씀만 하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그딴 소리 그만하라고. 짜증난다고. 그런데 또 40일을 광야로 쳐넣어가지고 완전히 굶겨버리죠. 그리고 나서 슬쩍 내미는 게 자, 배고프지? 밥 먹어. 그리고 슬쩍 내밀어 주셔. 우리는 그걸 딱 받아들였을 때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근데 슬쩍 내미는 밥이 보니까 내가 원하는 떡이 아니에요. 뭘 주셔요? 원하는 떡을 안 주시고 뭐를 주셔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주셔. 아니 지금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떡이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40일 굶었는데 떡이 필요하죠. 근데 떡 안 주시고 뭐를 주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에? 이런 황당무계가 에? 아니 지금 우리가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황당무계예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주신다니까 이분은. 그래서 그러면은
너 그 사업장에서 한번 이렇게 일어서고 싶지? 응? 자, 네가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체험하게 될 거야. 그럼 누구는 진짜 뛰어내려. 뛰어내리면 소는 벌써 탁 와가지고 그물 다 펼쳐놓고 소 10마리가 와서 그물을 팽팽하게 당겨서 탁 안전하게 떨어지게 다 해줘.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소처럼 시험하지 말라고. 그쵸? 마지막에 소가 나한테 절을 해봐. 그럼 내 살과 고기와 모든 노동력을 너한테 다 줄게. 그때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러나. 너 필요 없어. 와, 그쵸? 이게 지금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란 말이에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되어버렸어요. 선악을 알아요. 선악은 무엇을 위해서 휘두를까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휘두를까요? 자기 살기 위해서 휘두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악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선악을 휘두르는 사람. 살려고 휘두를까요? 죽으려고 휘두를까요? 자기는 살려고 휘두르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런 분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죽여주셔야지.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게 건강한. 살려고 하는 자는 죽여주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려주시면 돼. 예수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야, 창세기 3장 4절 말씀을 우리는 지금 몇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